도솔천 1000개의 폐허 위에 서서 끝없이 구름을 빚어내던 뇌공은 2만 년 전 그가 온해천에서 누렸던 찬란하고도 권태로운 영광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구름이 시작되는 발원지였고 뇌공은 그 구름을 제조하는 장인으로서 천보라 불리는 막대한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구름들은 우주의 갈증을 해소했고 그는 부족함 없는 생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로운 삶의 이면에는 갉아먹히는 듯한 불안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계에 머물고 있는 그의 딸 금지옥엽 별이에 대한 근심이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차원이 다른 기운을 거스르며 선계로 내려가 딸을 만났지만 그 만남은 찰나의 꿈처럼 짧았고 이별은 언제나 예고된 형벌처럼 다가왔습니다. 진정한 비극은 이별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시간에 있었습니다. 신선들의 수명이란 길어야 2에서 3만 년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그 끝에는 인도 환생이라는 피할 수 없는 소멸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죽어 신이 되는 것은 기억을 간직한 채 옷을 갈아입는 가벼운 이사에 불과했으나 신이 죽어 인간이 되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현재의식이 잠재의식의 심연으로 가라앉아 영원히 삭제되는 진정한 의미의 죽음이자 망각이었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잊고 아버지가 딸을 잊는 그 끔찍한 허물을 견딜 수 없었던 뇌공은 결국 운명의 수레바퀴를 억지로 멈춰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억을 잃느니 차라리 내가 먼저 인간이 되겠다. 그것은 천계가 묵시적으로 지켜온 무의자연의 불문율을 깨뜨리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평생을 고지식하게 순리를 따르던 그가 오직 딸과의 인연을 잇기 위해 자기적 인도 환생이라는 금단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향후 100년간의 침묵을 명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인간의 육신 속으로 투신했습니다. 그가 인간 세상에 소운이라는 이름으로 눈을 떴을 때 운명은 그에게 부유한 가문과 천재적인 두뇌를 선물했으나 소운은 학업이나 출세 따위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전생의 기억을 찾아 헤매는 몽유병자처럼 산과 들을 쏘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기이하게 여겼으나 15이 되던 해 스승도 없이 천문과 지리를 통달하자 그를 신동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이 된 소운을 사로잡은 것은 여색도 공명심도 아닌 오직 딸을 얻고자 하는 알 수 없는 갈망뿐이었습니다. 그 간절함을 품은 채 몇 해가 흘러 그는 서둘러 혼례를 치르고 분가한 뒤 매일 밤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녀를 딸로 점지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는 마침내 3-7일 만에 그의 닫혀있던 영안을 억지로 비틀어 열었습니다. 그날 밤 소운의 눈앞에 순백의 옷을 입은 신들이 환영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풍백과 우사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전생의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온 것입니다. 소운은 그들을 통해 자신이 누구였는지, 왜 인간이 되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제자들에게 명하여 선계의 별이를 찾아 자신의 딸로 환생시켰습니다. 그렇게 그는 운명을 속이고 기어이 딸과의 인연을 다시 잇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복이란 거대한 자연의 변덕 앞에서는 모래성처럼 위태로운 것이었습니다. 별이가 7살 되던 해 200년 만에 대가뭄이 나라를 덮쳤습니다. 대지는 거북등처럼 갈라졌고 소운의 과수원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소운을 미치게 한 것은 타들어가는 과일나무를 보며 울먹이는 딸의 눈망울이었습니다. 한밤중 소운은 노적봉 바위에 올라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의 영안이 번뜩이자 구름을 탄 제자들,
풍백과 우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 중 우두머리인 풍운이 스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부님, 그간 별거 없으셨는지요? 하늘이 메말라 버렸지 뭐냐. 대체 얼마나 지나야 비구름이 몰려올 것이더냐. 200여 년을 주기로 닥쳐오는 기상이변이옵니다. 먹구름이 오려면 적어도 한 달하고 반은 더 기다려야 할 줄로 아옵니다. 그렇게나 오래? 하루를 견디기도 힘든데 어찌 한 달 반이란 말이더냐. 풍운아, 네가 좀 수고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사부님 뜻이라면 거역할 수 없으나 사부님께서는 본래 무의자연을 강령으로 삼으셨고 이를 어기면 파문까지 하셨습니다. 소운의 눈빛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그것은 신의 눈빛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아버지의 눈빛이었습니다. 풍운아, 어찌 자연대로만 살 수 있겠느냐. 만일에 그렇다면 나무를 뽑아 밭을 만들고 둑을 싸는 일도 다 그쳐야 할 것이다. 자연을 크게 훼손하는 것만 아니면 필요에 따라 적당히 활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성씨구나.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지만 딸의 웃음이 사라지는 건 단 하루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풍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부님, 명에 따르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흐르는 먹구름의 물꼬를 터서 일주일 뒤 굵은 장대비를 30분 정도 내리게 하겠습니다. 장대비로 30분이라 그 정도면 숨통은 트이겠구나. 그러나 한 달 반을 버틸 수는 없으니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수고해다오. 집으로 돌아온 소운은 잠결에 눈을 비비며 일어난 별희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과일이 다 말라 죽게 생겼어요 라고 울먹이는 딸에게 그는 세상을 다 가진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별이가 너무 예뻐서 천사님들이 비를 내려준다고 했단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태양이 자결하는 대낮에 기괴한 먹구름대가 소운의 마을 위로만 몰려들었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30분의 기적.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고 별이는 빗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 기적은 정확히 일주일 간격으로 6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소운을 살아있는 신이라 칭송했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은 편애였습니다. 소운의 마을이 젖어가는 동안 빗줄기를 빼앗긴 이웃 마을들은 처참하게 타들어갔습니다. 가뭄이 끝났을 때 소운의 마을은 풍요로웠으나 주변 마을은 대흉작으로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듬해 나라 안팎에서 수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시체가 길을 메웠고 소운은 뒤늦게 곳간을 열어 쌀을 풀었지만 죽어가는 수만 명 앞에서는 한 줌의 모래 아래 불과했습니다.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굶주린 이웃들의 시선 속에서 소운은 자신이 훔친 비가 누군가의 피였음을 깨달았습니다.